드리고 8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가치 있고 합당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 사랑하는 이름께 찬양하며 주의 인하신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니까. 하나님은 주의 좋은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무한하게 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사하며 너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사하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큰 구원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신 구원의 하나님 2020년 8월 첫째 주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알도록 합정하여 정언하여 주시고 경고히 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며 장자로서 가장 앞선 위치에 십자가를 맞이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존귀와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세우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큰 구원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망언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고난 후에 영광의 가정을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데려가신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 앞에 담대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쳐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도우셔서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로서 주의 사랑과 선행을 넓게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기관들과 부서들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일하기에 분주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신노회의 여러 기관들과 선교 활동을 보호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옛 신앙의 전성기를 되찾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사방의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어 덤비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의 후손들이 선진들의 신앙의 언덕에 기대하며 받은 복의 그들의 실 수 있는 참 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의 안식을 주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교회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익히게 하옵시며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보다 귀한 말씀이 큰 구원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매주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며 발표하는 찬양대를 받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의 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주옵소서. 능력 있는 봉사자들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헌신자들과 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의 복을 주옵소서. 의부에 있는 우리의 서문학교에 모인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경하니 여기며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언덕들과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인물과 우리 자기의 주자가 분명히 나눠 주시옵소서. 그대가 함께 주관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 있어서 전하여지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구하여 구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우리를 구하게 하셨으되 복종하는 불쌍으로 구하게 하시니 이것과 만물이 하실 때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 그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일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망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8월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큰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큽니다. 규모도 크지, 전 우주적이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투입되어지는 그런 큰 구원이 아니겠어요. 큰 구원이니까 큰 감동이 있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 첫 번째,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주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표적으로 증언했다. 표적으로 뒷받침해서 확정하여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큰 구원의 말씀의 권위와 무게, 권세, 특징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를 살펴볼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그 보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면서 큰 구원에 대한 무게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에 율법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전하여진 그 율법을 경솔하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였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작이 되시고 법을 만드신 자로서 또한 대단히 많은 기적으로 이를 확증하고 증명한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보응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말씀이 견고하여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고 또 자신의 권위이고 이 말씀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 권위가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법을 엄중하게 다스리시고 분명하게 하시나. 말씀의 열매와 결실과 또한 그 말씀에 따른 어떤 이 형벌이 분명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법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셨던 바로 그 말씀.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높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은 큰 구원의 말씀을 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욱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스럽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 사투리 쓴다면 단디해야. 여기에 쓰인 표현들이 아주 강조적. 더욱 풍성하다. 더욱 열심히, 특별히, 더욱 간절하게, 더욱 힘있게, 더욱 크게 한 번 정도로는 안 돼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난번에 배웠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태도로서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유념이라는 표현도 주의하다, 집중하다, 마음을 놓다 이런 단어죠.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거는 특별히 손님에게 시중들 때 귀한 손님을 시중들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아주 집중하고 주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 단어가 유념이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씀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접하여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근데 이 유념하다, 주의하다라는 표현하고 흘러 떠내려간다, 떠내려 지나간다 이런 말이 이제 대조가 되죠. 앞뒤에 이렇게 놓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은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뒤에 것은 빠져나가는 거죠. 체에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빠져나가요. 통에 구멍이 생긴 걸 모르고 가져가다가 가루 같은 것들이 다 빠져요. 물 같은 경우에는 엎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다시 담을 수도 아주 낭패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고 또 구멍이 나지 않고 밀봉된 채로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깊은 마음입니다. 구멍이 나서 흘러가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혼잡한 마음, 중심이 없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고 견고한 마음이 아닌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상태. 좀 유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비가 많이 오면 단단히 뭔가를 매지 않는 정도 떠내려 가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강남이 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말씀에 우리가 유실되지 않죠. 말씀이 유실되면 나도 그냥 이 은혜 받은 내가 함께 끌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가지고 비유하자면 몇십 대 A 모씨가 빗물에 쓸려갔다. 이렇게 신문에 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경고를 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를 그의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확정하였다. 확정했다는 표현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말씀의 어떤 이 권위로서 그래서 항상 출처를 밝히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로운 자들이 증거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성령님께서 인치하셨다는 표현이 익숙합니다만 하나님께서 4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 이 말씀 보고서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실히 보정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비준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능력, 성령의 은사로서 비준되어졌다. 그 전달하는 것은 천사가 전달한 것이 아니고 신이 아들께서 말씀의 저작자이고 또한 원작자의 말씀의 근위가 다른 그분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피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아야 되죠. 이게 가치 있는 분으로서, 귀하신 분으로서 내려온 선물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고 그걸 받지 않으면 망언이 되는 것이고 그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 아주 매우 부끄럽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실패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외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죽으라고 살아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내미신 손이 부끄럽게 한다든지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거절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이 선물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망언의 일인가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주 그냥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말씀을 경건히 여기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또 유실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이 말씀,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확보, 흠을 강조합니다. 이를 유실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의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길 없고 예수 진단, 불신 지옥 뭐 그거밖에 없다 라는 그 말씀이지만 큰 구원의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 두 번째 다루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큰 구원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본문 몇 절입니까? 2장 9절이죠. 9절. 죽음을 맛보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리라.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를 위하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입니다. 그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 여러분들 가르치는 표현이죠. 그들을 이끌어 영광에 같이 함께 들어가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반하시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의 죽음에서 빼어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우리 찬송가 중에 영생을 맛보미죠. 그 영생을 맛보는 우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셨고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뒤따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성량하신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표현하는 죽음을 맛본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시식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미상궁처럼 우리가 죽음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죽음을 체험하시고 죽음을 먹어보는 기미상궁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속으로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나고 또한 만물과 피조물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런 하나님 독생자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만물과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죠. 지금 이렇게 막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하늘, 대기, 바다, 세상 바다 배를 뒤집고 우리가 곡식을 심었지만 어떤 때는 가뭄이나 홍수에 의해서 열매를 걷지 못하는 그런 때도 또 가시와 은근키가 땅에서 나면서 대적적인 그런 어떤 피조물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찾아집니다. 만물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한 이들을 정복하고 이런 말씀을 쉬었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땅들이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속으로서 추방되었던 신부들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권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아졌다. 우리 예수님으로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하고 존재하고 이런 것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참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이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아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비웠어. 영광과 존귀를 비웠어.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비워버렸어. 그리고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했고 만물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에게 복종해야 돼. 복종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천한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을 골대하고 얕본 그런 현상들이 있다.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원수들이 그 주님을 대항할 것이 뻔하겠다. 그 대항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과 모든 자들이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싸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계시다. 단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참 녹록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정의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장자인 까닭 먼저 다 죽음에 다가가시고 십자가에 먼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 그 고통 이후에 참혹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나도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환영하고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코스와 과정을 보여주시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점, 우리 생의 비참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역경, 한계 이런 걸 만나면 그건 하나님 찬스를 쓸 그런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 공을 세게 튀기면 더 높이 튀듯이 우리의 생에 어려움이 고통이 큰 신앙인으로서 정당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다. 예비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릇을 담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재원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지? 주인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에 있었는데 가져온 그릇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그 첫사람 잘 모르고 그냥 저 주는데 내가 큰 그릇을 가져가 미안하겠네. 그리고 작은 그릇을 가져갔더니 둘째 사람 조금 더 큰 것을 가져가서 조금 큰 거를 줍니다. 세 번째는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큰 거를 찍어줍니다. 첫째 사람이 나는 작은 거 좀 누가 가져온 그릇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채워놔. 우리가 예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채우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십자가를 이기면서 담대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번 18절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마지막으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죠. 관계와 정체에 대해서. 왜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와 같이 되시고 형제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닌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일평생 동안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죠? 죽음이 무서우니까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끌려가고 아주 수단이 좋지요. 마귀가 그럴 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내려오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신실하고 자비한 배의 짓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으니까 혈과 육을 지닌 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동지에 조금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효과가 없어요. 하나만 다르죠. 우리가 시험 받는 걸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는 거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일평생 죄의 노예 또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똑같은 고통을 나누고 가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18절에는 시험까지 고통까지 다 나누고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먼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맛보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 받는 것을 치료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죠, 위로. 너희들 시험 당하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주님이 먼저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큰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멍이 나가지고 유시하고 그래서 함께 쓸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흘려버릴 정도로 큰 구원이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참 구원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고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 즐거운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큰 구원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재미있게 듣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가려가면서 듣고 온갖 짓을 다 했다고 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어떤 이 참 불쌍한 어리석은 칼빈이 말하기를 미친 자 중에 미친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 구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실했던 우리의 경험을 생각합니다.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큰 구원의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접 죽음의 맛을 보시는 우리 주님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의 몸을 입지 않으면 안 되시는 참 이 교훈들 그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빼앗기고 무시될 수 있는 말씀인가? 큰 감격과 큰 은혜로서 이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마음에 울리며 하나님의 그 선물 주신 것에 대한 손을 뿌리치는 만극한 행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든든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이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 시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세워주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대기하고 계신 이 만극한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이겠습니다. 87장.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바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귀한 성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거저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사 복에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해제가 되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QR카드는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거를 갖고 있으면 생활이 굉장히 유익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찍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샀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걸 찍으면 언제 누가 생성하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활에 쓰셔도 될 것도 같습니다. 난입의 후에는 8월 정기 대주체가 있고요. 오후 예배는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드리겠습니다. 기관 일대 새벽 기도회는 전교인이 감당해 주시고요. 또한 금요 기도회도 목사님 휴가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제4일 정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성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박선영 권사님 가족 날마다 감사,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일생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평안하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영대 집사님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 지휘로 대장으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 늘 충만케 하시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비된 그릇으로 부어 주옵소서. 선하게 합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윤상균 정윤 집사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사랑에 대한 감격함, 이것을 나누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큰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진우 기도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대로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감사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자녀가 진우가 잘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전순 집사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쏟아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박영란 권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임하는 귀한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신의 삶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가슴과 또한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하시고 그 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수영 친구 주일 예배를 기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사랑해 하옵소서라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께서 서연이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쁘게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이 어린 친구 하나님의 뜻대로 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은 친구로서 세상에 유익하고 또 덕스러운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정신 권사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간절히 구하오니 소원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소원을 채워주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조양우 안수 집사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같이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이정 장로님, 또한 우리 손병덕 장로님, 우리 장로님 세 분 세우셨사오니 동일하게 그 직분에 맞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공통함을 주옵시며 또한 귀한 복음된 삶으로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하오니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성도 장로님으로서 성도들의 참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말없이 참 수고하는 그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시며 그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 출석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읽는데요. 오후에 순서지에 특송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송병덕 장로님 가족, 마리아 여성중창단 성교회는 지난주에 광고 나왔으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88장 마지막 절만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구원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으며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영광 얻으심의 그 가정을 그 십자가를 즐거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